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으니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선포하신 내용들, 그리고 옛적의 모세 선지자와 그 옛적의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내용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살아가는 모든 삶에 왕노릇 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거룩히 변화시키는데 다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마게도냐 교회는 고린도 교회랑 다르게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고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한 극빈자 교회였습니다.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 마게도냐 교회가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 가난한 교회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굉장히 큰 헌신과 큰 헌금을 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가난한 교회는 또는 가난한 집안은 어려움이 있는 모든 경제적 환란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불황기에 접어들고 옛날에는 기업체가 도산을 했는데 요즘은 국가 자체가 도산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의지해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국가끼리 보증을 서서 연대 보증을 써서 빚을 다른 국가가 보증해주는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상한 시대에 최초로 등장한 시기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인류 역사상 국가가 다른 국가의 빚을 보증해주는 일은 인류 역사상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국가가 식민지 국가를 보증해주는 건 있었어도 식민지 국가가 아닌 동등한 국가끼리 빚을 보증해주는 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세계 경제는 남의 돈 갖고 다 운영하는데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점점 계시록에 기록된 온 세상이 파산으로 치닫는 시대에 들어가는 걸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끝날 국가가 도산을 하고 회사는 열심히 일하는데도 국가가 구조적으로 받쳐주질 못해서 아름답게 열심히 일하는 회사원들이 직장을 잃어버리는 사태가 불신자들과 심지어 신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직장에까지도 여파가 몰려들고 재벌 기업체가 다른 국가의 재벌에게 인수합병이 되는 그러한 시대에 바야흐로 들어가서 일을 아무리 해도 그 소유권이 바뀌는 것은 빚을 끌어당겨서 다 돌리기 때문에 거의 자본금은 없어지고 부채가 많아지는 그러한 시대에 사는 것입니다. 건강한 기업도 부채가 없습니다. 왜요? 부채를 끌어당겨야 수익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채를 끌어당기면 수익률이 높아지지만 소유나 경영 권리가 넘어가는 위험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끝으로 갈수록 심각하게 나타나나 일반화되기 때문에 심각한 경제 위기에서 일반화되는 관례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사람들이 전부 펀드 투자나 위험한 파생상품에 자기 전 재산을 넣다가 파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왜 일어날까요?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끝없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집안들이, 많은 기업체들이 도산에 현재 연속에
돼서 어느 지경이냐. 이것이 습관화돼서 많은 사찰들이 경매로 넘어가고 많은 예배당이 도산을 해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이런 현상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종교기관들도 세상의 탐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계가 어려워가지고 빚을 짓는 것은 사랑의 빚이라고 보고, 생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고 가족을 생계를 부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모든 기업체와 법인 이름, 그것을 알리고 내기 위해서 계속 빚을 굴리는 것은 유명한 경제학자 얘기처럼 파산과 공황을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누리엘 루빈이라는 유대인으로 여겨지는 그 뉴욕대 경제학자가, 교수가 2008년 금융 대공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측을 했는데 다 이루어지는데, 그 경제학자의 얘기는 은행이 예금주에 돈을 받아서 돌려주고 인출과 대출과 그런 중간 역할만 해야지 도산이 막아지는 것인데, 은행이 지구상에 없는 돈을 상상 속에 만들어서 파생상품 돈놀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실제 부를 창출하지도 않았는데 지구상에 없는 부를 만들어내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이니, 은행이 돈놀이 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으면 지구상에 아무리 기업 활동을 열심히 해도 파산을 막을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교수인데 말한 것마다 다 예측이 들어맞았기 때문에 졸지에 유명해졌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미국이 파산하기 전에 그 사람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그 사람이 뉴욕대 교수고 주로 부시와 레이건 행정부 때는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 교수의 말에 의해서 백악관의 경제 정책이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카고 대학의 경제관은 시장에 뭐든지 맡기면 다 해결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혀 개입을 안 합니다. 그럴 때 시장은 욕구를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부의 탐심을 위하여 일어나는 모든 걸 허용하기 때문에 죄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에서 등장을 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의 어미는 누구입니까? 욕심인 것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는 것이지 사람이 바로 죄를 낳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나는 죄를 싫어하거늘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죄짓게 끌고 간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죄 짓습니까? 죄는 짓지만 바울이 원하지 않는데 죄가 저질러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게 로마서 7장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럼 바울은 죄를 짓지 않는데 죄의 법이 바울의 몸속에 있어서 그 몸속에 있는 지체 속, 육체 속에, 지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육체 속에 죄의 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뚱아리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아 죄의 종이 되게 한다. 그러면 육체 속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뒤에 몸속에 있는 죄의 법이 사람을 죄짓게 하기 때문에 욕심을 자제해야지 죄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잡는 일만 하고 죄를 잉태하는 알까기하는 욕심을 잡지 않는다면 이것은 완전히 실패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흙탕물을 뿌리고 있는데 흙탕물을 뿌리는 사람을 체포는 안 하고 온 시민한테 흙탕물을 청소하라고만 관청에서 시킨다면 그 도시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폐수를 몰래 버리는 공장을 제재하지 않고 폐수가 흘러나오는 한강의 상류, 하류 모든 강물을 깨끗이 걸르는 망을 갖고서 계속
쓰레기와 하수를 퍼내는 일을 서울 시민한테 시킨다면 그건 헛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통제하는 좋은 방법은 집안에 욕심이 없는 문화를 형성하여 그 문화에 호흡하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법 외에는 죄를 원천적으로 다루는 다른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폐쇄 시스템을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는 개방 시스템이 있을 수 있으나 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폐쇄 시스템, 죄인이 마음대로 집안에서 행동할 수 없게끔 하나님의 법이 집안의 문화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집안의 문화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무의식 상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재돼야 되며 무의식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행동하는 모든 것이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문화가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흘러 넘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육체의 모든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습관을 바꾸기 쉬운 방법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계속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을 하세요. 말이 씨가 된다고 하죠. 말이 씨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말은 한마디를 해도 저주스러운 잘못된 상상을 해서 말을 하면 그게 씨가 돼서 마귀가 그 말을 했으니까 그런 짓거리, 나쁜 짓거리를 집안에서 저질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귀신과 마귀가 찾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을 한마디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영체들은 말을 하는 걸 듣고 집안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야, 농담이야. 그렇지만은 그게 농담 속에 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담도 이것을 바로 취소를 하고 선포를 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허용하는 틈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계속 말을 하셔야 됩니다. 경제 문제에 봉착했는데 예수님의 예화 중에 3분의 2가 돈 문제로 예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재정에 돌파를 일으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특징은 돈 걱정을 하지 않되 돈 문제가 생긴 가정이나 사람들이 있으면 신용카드를 잘못 썼죠. 그건 자기 책임이죠.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비하고 국리는 하되 심리적으로 눌리는 걱정 자체를 하지 않으면서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와서 무언가 저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근심 걱정을 하면 마귀한테 마귀가 심어준 부정적인 감정에 오염이 된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생각이 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국가적인 잘못으로 인해 그 집이 어려움을 당하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건 개인이 함부로 신용카드를 긁었다가 청구서가 산더미같이 날라와서 자기의 책임으로 일어난 사건이건 간에 일단은 그것을 해결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단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이 없는 상태와 심리에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찾고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면 열리리라. 근데 재정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상태에서 찾고 두드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날 염려는 그날에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 떨어지기 전이라 주일입니다. 월요일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럼 월요일 거는 근심하지 마시되 월요일 거를 기도하셔도 됩니다. 자, 월요일 거를 근심하지 말라. 그날의 염려는 그날에 족하다만 하셨지 월요일 자체를 생각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월요일에 대한 눌리는 부정적인 우울한 감정과 근심을 오늘 가질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 월요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지도 말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극빈했던 마게도냐 지역의 극빈촌 지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서 고난당하고 자기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역에 헌금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부자 교회인 고린도 교회의 교훈의 모델이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부요한 교회들은 가난한 교회를 본받으라라고 계속 2000년 동안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부자 교회들마다 자기 교회가 기준입니다. 어디가 부자냐 이러면 자기 교회보다 부자면 부자 교회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보다 가난한 교회면 가난한 교회입니다. 기준이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교회를 보고 항상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타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요, 2000년 내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읽어야 되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날 염려 그날에 족하니 내일 염려 오늘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움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재정적인 것이 다 너희에게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다 공급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추워서 입으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명예를 위해서 입을 것을 구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입는 것은 명예와 자기 위치를 위해서 입지, 절대 자기가 추워서 입는 그러한 6.25 전쟁 때의 시기가 아닙니다. 대부분. 그러기 때문에 요즘은 또 고아원에 가도 굶지를 않습니다. 법적으로 고아들은 절대 못 굶게 국가법이 지금 바뀌어서 고아원에 일단 있으면 무조건 국가 돈으로 먹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헌금을 하면 고아원 원장님이 우리 고아원에 있는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먹을 게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고아원 시설에 수용되지 못하는 아이들을 도와줘도 됩니까?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그러셔도 좋은 일이죠.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헌금을 해도 깨어있는 분들은 고아원은 다 채워지니까 고아원 수용되지 않는 버려진 애들 도와줘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먹고 입는 것 자체가 사람의 심리적인 상처 치유를 위해서 먹고 입지, 육체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먹고 입어야 되는 북한과는 상황이 다르지만, 육체적인 욕구를 위해서 먹고 입어야 되는 북한 지역과 심리적인 만족을 위해서 먹고 입으려는 집착이 있는 남한, 모두가 이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가난한 북한 땅에도, 넘치는 남한 땅에도, 상대적인 가난이 있는 남한 땅에도, 절대적인 가난이 있는 북한 땅에도 이 말씀은 치료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 교회 차원의 재정 원칙을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얘기하십니다. 이럴 때 10절을 보시면, 9절을 보세요. 9절 함께 9절만 읽어주세요. 시작. 가난한 시대에 부자의 복을, 부욕해 하는 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수 있으려면 반드시 부자였던 분이 억울하게 가난의 저주를 당하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전능하셔도 자신의 말을 지켜야 되고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시는 하나님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주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땅에 가난의 저주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심판의 용도로 보내신 것이라
가난을 없애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가난이 있으라고 구약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실 수 없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성취돼야 됩니다. 가난한 자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경제 법칙대로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땀 흘려야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고생시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일을 해야 오래 삽니다. 퇴직한 분이 일찍 돌아가십니다. 왜 그래요? 일을 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했는데 일 안 하면서 먹고 살다가 죽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제가 해군본부에서 근무했는데 해군 장성분들이요, 건강하신 분들이 군인이 됩니다. 장군이 될 정도, 해군 제독이 될 정도면 건강하시죠. 건강하게 일을 국방의 의무를, 해군 임무를 하다가 퇴역하시죠. 별 달고 퇴역하신 거예요. 몇 년 안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하질 않고 계속 연금만 받고 어떻게 합니까? 밥만 먹고 운동만 하는데 뭔가 보람된 일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는 일을 안 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계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운동하는 것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금세와 내세의 유익이 많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거 자기를 위해서 운동하는 거라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퇴직한 이후에 남을 위해서 계속 일하는 것을 반드시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크리스찬은 경제활동의 은퇴를 선포하시면 안 됩니다. 평소에 은퇴하고 어디서 살까? 이런 얘기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씨가 되는 겁니다. 100세가 넘어 무슨 일을 할까? 이왕이면 그런 말을 자꾸만 하셔야 돼요. 혹시나 잘못해서 아브라함처럼 170세까지 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170세예요. 170세까지 아브라함이 갔을 때 그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어릴 때 채식으로 아마 체질을 강화시켰을 겁니다. 육식을 하던 분은 채식을 하면 채소에 있는 영양분을 다 흡수를 못해요. 육식에 길들여져 있어서 에너지가 농축되어 있는 것만 빨아들이고 나머지는 버리기 때문에 채식만 했을 때 기운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채식을 계속 하셨던 분들은 채소나 과일 속에 있는 모든 미세한 영양분까지 어릴 때부터 쫙쫙 흡수를 다 해내기 때문에 육식하는 분이 채소 먹었을 때 흡수하는 영양분하고 채식만 할 때 어릴 때부터 채식했던 사람이 채소나 야채나 과일이나 곡류를 통해 흡수하는 흡수율하고 이건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고기 먹던 분이 그래서 채식을 하면 허하고 기운이 빠지고 지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만 먹으니까. 근데 채소를 먹되 몸에 제일 좋은 채소만 골라서, 요즘은 금값이죠, 채소 과일이. 그걸 먹는데 그게 만약에 그걸 완전히 다룰 수 있는 소화기관의 능력이 완비되어 있으면 170세까지 실제 삽니다. 이빨이 약화되질 않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 창세기법에 씨 맺는 곡물과 과일과 야채와 곡류를 먹는 것은 고기를 씹을 수 없을 만큼 몸이 강한 능력이 사라진 노년에도 계속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 창세기법을 150, 170 살도록 기록하신 겁니다. 900년 동안 살 때는 절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면 육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육식은 노아 홍수 이후부터 육식을 시작하는 것으로 9장 초반부에, 창세기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00살 사는 동안 무얼 먹고 살았을까요? 채식만 먹었기 때문에 800살이 넘었는데 다 씹는 이빨이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종족을 보니까 치과도 없습니다. 가난해서. 그런데 웃긴 건 그 부족 전체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칫솔질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치과도 없습니다. 칫솔도 없습니다. 치약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충치가 없습니다. 자연법에 맞춰서 천연 자연물만 먹고 사니까 충치가 하나도, 노인까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이 타락해도 900년을 지속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신 게 하나님이 주신 만물의 법칙인데, 사람이 욕심이 있습니다. 고기를 먹었을 때 그 만족감에 길들여지면 고기만 먹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가끔 가다 고기를 드시면 괜찮은데 고기에 길들여진다는 것은 자기의 정욕에 묶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즐겨하는 자를 친구 삼지 말라라고 솔로몬이, 고기를 많이 먹었던 솔로몬이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왜 고기 하면은 1인자였던 솔로몬이 그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고기를, 왕궁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살육을 해가지고 고기를 다 될 정도로 왕궁에는 모두 고기 먹는 사람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럴 때 고기만 먹는 사람을 현대인이 비교가 안 되게 그 옛날 솔로몬 시대에 고기만 먹던 사람 생활을 다 매일같이 경험했던 솔로몬은 결국 잠언에, 전도서에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지, 믿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욕심이 없이 죄를 잉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욕심을 제어하면 죄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없는 분들의 말을, 집안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 되며, 욕심이 없는 분들이 집안 재정을 치리하시도록 어린 자손들은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 권리를 왜 포기해야 됩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만 그 사람의 자녀의 재산을 앗아가려는 투기꾼과 투자 권유자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파산하는 95%에 해당되고 90% 이상이 투자를 잘못해서 망하지 게을러서 망하는 사람 적습니다. 투자를 잘못할 때 망하는데, 이것은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부해지는 것보다 그 어린 청년이 부해지는 걸 더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예배당에서 성경 교사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걸 희생하면서 그 희생하는 대가가 누구에게 다 자손과 후손에게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때는 그 사랑 관계에서 무언가 희생해서 남이 잘 되도록 베풀어 주시는 그런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의 생각이 풀어져 나타나는 것인데, 사람들이 정욕과 탐욕을 따라서 성공지향적으로 할 때 욕구 충족과 욕구 통제가 동시에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운 청년 때에 청년들에게 민주주의 사회라는 미명하에 모든 권한을 다 주어버립니다. 이것이 청년들이 대량 실업 사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욕심이 많은 자를 가난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인류화 하셨습니다. 청년들이야말로 욕심이 많은 것입니다. 이 욕심을 완전히 개방시킨 것이 민주주의 인권법입니다. 인권은 사람을 죽입니다. 인간의 권리를 내려놔야 사람이 사는 겁니다. 인권을 계속 주장하니까 야당, 민주통합당과 민주당, 그리고 뭐 무슨 진보당도 있어요. 거기서 인권을 강조합니다. 인권을 계속 강조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이 부모를 고소할 수 있는 인권까지 부여합니다. 중학생이 아기를 낳고
가정을 떠나서 아기를 중학생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인권 주장을 교육감 중에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합니다. 이게 미치는 세상입니다. 중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왜 가출해서 불량배들하고 애를 낳아가지고 그런 짓을 할 권리 주장을 법적으로 허용하냐 이게. 이것은 뭐든지 인권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인권을 주장해서는 망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폐역하고 인간 쓰레기 인생들이나 그런 악한 어떤 시대에 다른 법을 설정하는 것이지 인간답게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인권을 더 주장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인권이 너무 많아서 어마어마한 분쟁들이 일어나요. 집안도 전부 권리 주장 때문에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용할 양식만 하나님이 주시면 자기 권한에서 더 주장을 하지 않고 그저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모든 인권을 주장하는 사태에서 시달리던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다른 존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한테 자기의 권리를 다 맡겨주시는 겁니다. 자기 권리를 내려놔야 쉬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자기 권리를 맡아서 책임져 달라고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었을 때 왜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가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열쇠와 살림을 다 맡겼을까요? 감옥은 죄인들만 모이는 데라 도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부탁할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직히 얘기하며 온전히 성실히 행하는 요셉을 보니 자기 권리를 맡기고 자기는 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전부 감옥살이 하고 있는 사람들만 챙기고 있는 간수와 같은 심정으로 모든 서울시민과 대한민국 이 나라 국민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감옥지기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때는 인권 주장하면은 더 믿질 않습니다. 죄수들이 인권 주장합니다. 그럼 감옥지기는 그래 인권 주장해라 그러면서 마음을 열질 않습니다. 인권 주장해? 그래 인권 주장하면 그거 빵 줄게 물 줄게 책 달래 그러면 책도 읽으라고 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달라는 것만 딱 주고는 절대 자기 권리를 맡기질 않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그래서 사람을 외톨이가 만들게 하는 겁니다. 인권 주장 계속해 보세요. 사람이 지옥에서 삽니다. 남녀 평등 주장하죠. 그게 지옥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남녀는요 평등 똑같지 않아요. 다르게 만들었어요. 남녀는 다르게 만들었어요. 여자가 남자를 영양 주고 배후 조종하는 여자분들은 남자의 원리를 파악해서 그래요. 남자는요 남자를 알아주는 여자한테 자기 전 재산을 다 퍼서 다 허비를 해요. 여학생한테 인정받으려고요 별쇼를 다 하는 게 남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으면은 갑자기 남학생이 용감해집니다. 갑자기 부지런해집니다. 이건 여학생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 권위가 인정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맞춰줄 수 있는 여자는 사랑을 받습니다. 또 여자는 남자에게 사랑을 받을 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베풀어 돕습니다. 그래서 남자마다 여자를 자기보다 소중히 여기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하면서 손해를 남자가 더 당하고 여자를 보호해주고 여자를 사랑해주고 이러면은 여자가 모든 것을 다 바쳐 남자를 보필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심리가 완전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아기가 태어나 보십시오. 여자한테 로봇 장난감 계속 줘보십시오. 재미없어 합니다.
아기가 큰 아이랑 둘째가 하나는 아들이요 하나는 딸로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항상 아들과 딸 구별 없이 로봇과 인형 선물을 계속 동시에 들이밀면 여자아이들은 인형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인형을 취합니다. 남자애들은 인형 저리 가 이러고 로봇을 취합니다. 이상합니다. 그 왜 그래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녀를 만드실 때 그 영이 영글어서 크질 않아서 그렇지 그 기질 자체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육체 덩어리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몸 속에 그 육체를 표현하는 영체가 남자의 육체 속에 남자의 영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남녀 구분이 없다가 아니고 영혼은 남녀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왜 여자가 머리가 긴 걸 좋아하고 남자처럼 빠박으로 밀어버리면 웁니까? 그것은 여자 영체가 머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꼬리가 없는데 왜 우울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영혼은 꼬리가 없습니다. 날개가 없는데 왜 우울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날개가 없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영체에 없는 것은 없어도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여자는 스트레스 받으면 왜 미장원 미용실 갑니까? 그거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여자의 영광은 자기의 머리라고 돼 있어요. 천국에 가서 여자가 자기가 원하는 머리 스타일이 없으면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여자는 자기 마음에 드는 머리 형태를 추구하는 게 본성이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게 지어짐 받았다. 근데 군대에서 제가 머리를 바리깡으로 딱 군대 가면 다 밀잖아요. 그걸 수없이 봤는데 어떤 남학생도 눈물방울을 흘리는 남학생이 없고 눈물을 흘리는 군인이 없어요. 머리를 밀면은 좀 썰렁하다 이러면서 털털 털고 그냥 가지 머리를 민다고 우는 남학생은 없습니다. 근데 여학생은 그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녀 평등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그렇게 각각 아름답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음받은 것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의 존재랑 평등해지려고 하지 말고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이신 분은 그냥 부자로 사시는 거요.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 가운데 그냥 사시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사사롭게 뭐가 되려고 애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일단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요하게 하실 수 없는 세상 죄악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그 짐을 짊어지시고 가난의 멍에를 지셨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난의 멍에를 지셨기 때문에 부요하게 되는 은총이 내리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부요하게 되려면 두 가지 원칙이 돼야 되는데 죄 없는 분이 억울하게 가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마음과 생활 태도를 두 번째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될 걸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가난한 자의 저주를 담당하는 게 우리의 직무가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경제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가난의 저주가 오지 못하도록 하려면 율법의 계명을 하나도 폐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후서에. 이와 같이 은퇴라는 말을 하시면 집안의 재정의 복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단어를 바꾸셔야 됩니다.
어떤 다른 일을 할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은퇴해서 쉰다. 그러면은 육체 수명도 줄어든답니다. 왜냐하면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일하는 자만 먹어라. 이랬는데 일하지 않는데 먹죠. 은퇴해서.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편히 사는 걸로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나쁘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암송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 어떻게 성경 보는지 한번 보고 계세요. 창세기 3장을 보세요. (19절) 18절에 3장 18절에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가시와 엉겅퀴가 일어나는 가난의 저주가 땅에서 있을 때, 가난의 저주가 있는 상황에서 인간의 생존하는 법을, 생명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은 가시와 엉겅퀴가 있으니 너희들 고생하고 살아라 이 뜻이 아니고, 가시가 엉겅퀴가 있으니까 인간이 어떻게 살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부지런한 자는 사람을 다스린다. 부지런한 남자의 손이 사람을 다스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권세를 얻습니까? 부지런함으로 권세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일거리가 없으면 우울증에 걸리는 겁니다. 남자들이 일거리가 없으면 우울증에 걸리는 겁니다. 돈을 안 벌어도 됩니다. 돈 안 벌어도 돼요. 근데 일은 계속 해야지 건강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채소라도 베란다에서 막 가꾸시죠. 그거라도 하시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식물을 하나님이 오늘도 키우고 계세요. 모든 식물을, 자연마물을. 근데 그 일에 동참을 하시는 건 하나님 일에 동참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한테 먹이를 주셔도 돼요. 부스러기를 집안에서 가져다가 부스러기를 새들아, 마을에 있는 새들한테, 비둘기들한테, 참새들한테 던져주시는 거, 그거 역시 하나님이 매일 하시는 일을 동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먹이시는데 일하시는 걸 계속하고 계시면, 할아버지는 새들과 식물들을 키우시고 돈 벌지는 않고 계세요. 근데 일은 하시죠,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의 새에게 부스러기 주시고 채소에 물 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 때문에 손주가 갑자기 돈이 많이 벌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손주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거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아기를 키우고 계십니다. 그 어머니가 의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돈이 벌리게 되는 겁니다. 일을 반드시 하셔야 하나님은 먹이신다고 되어 있어요. 돈 버는 사람이 먹이는 게 아닙니다. 돈을 안 벌어도 일을 계속해야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돈 벌려고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는 헌금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 경우 빼놓고. 왜 그러냐? 가족한테 누가 돈을 받습니까? 가족, 예수님 안에서 가족인데 뭘 돈을 받습니까? 거지한테도 교회 재산하고 제 사유재산을 막 나눠줬는데, 거지보다 더 소중한 예배자들인데, 그럼 가족에 근접한 사람들인데 뭐 설교라고 돈을 받습니까? 난 그래서 사례비를 얼마 계약하고 이렇게 하는 목회자는 나 이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무료로 주셨어요. 그래서 나 이거 무료로 받았어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셨던 선배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은 전부 무료 설교하세요. 그리고 교회 재산을 다 나눠주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 헌금 시간 갖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족이니까. 헌금 시간 왜 안 갔습니까? 여기 헌금 낼 돈이 없는 분들이 있거든. 그분들이 몇 명이건 간에 그분들 생각해서 헌금 안 걷습니다. 물론 여기 재정이 소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맞춰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헌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만 사역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라. 물론 부자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어디다가 두라고 하셨어요? 주의 종한테. 가난한 사람 기준 두고 너 사역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자가 계실 수 있어요. 저는 집안들이 부자가 되시면 기뻐요. 헌금을 안 내셔도 기뻐요. 왜? 집안이 잘 되시면 기쁜 거예요. 교회 가난해도 여러분 집안 부자 되죠. 그리고 헌금 안 내셔도 난 기쁩니다. 왜? 여러분 집안 잘 되니까. 이게 가족인 겁니다. 이게 영적인 가족인 겁니다. 이게 육적인 가족과 똑같은 영의 기능을 발휘하는 가족인 겁니다. 근데 조슈아 밀 지금 목사님이 오신대요. 또 외부 강사가 오신대요. 그럼 우리는 또 헌금을 합니다. 왜냐? 바깥에서 복음 전하라고 헌금을 합니다. 왜요? 여러분 집안 식구가 바깥으로 어디 여행할 때 여행 경비 쓰거라 이러고 KTX 돈 구입하라고 그거 주죠. 차표. 이것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헌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교회 다닌다고 미국 교회 다닌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같은 가족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원칙은 예수님이 주신 것인데 이 명령을 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 법을 넘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법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교회가 부자 교회의 기본 모델이 됐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또 계시록에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로 인하여 사람이 온갖 시험에 접어들 때 우리는 경제의 돌파를 일으키는 법을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과일과 야채를 살 때는 반드시 우리 가족이 먹을 양식의 2배를 삽니다. 그리고 2분의 1만 우리 가족이 먹고 2분의 1은 저희 가족보다 더 못 먹는 분들한테 보내주려고 꼭 2배를 삽니다. 돈이 넘치면 2배를 삽니다. 뭐 많이 먹지 않는 가족이기 때문에 뭐 많이 사지는 않더라도 일단은 보통으로 사도 적게 먹어도 그거를 이제 나눕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의 방식대로 대우하라는 방식 차원의 사랑 방식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나누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은 다른 사람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산다. 그럼 바나나 제일 싱싱한 걸 삽니다. 시퍼런 걸 산다는 뜻이에요. 시퍼런 바나나를 삽니다. 저는 항상 바나나를 사면 새파란 것부터 삽니다. 왜요? 우리 가족이 느리게 먹기 때문에 최대한 새파란 걸 사야지 썩질 않아. 새파란 걸 사요. 근데 꽁다리부터 새파랗고 여기 중간은 노래요. 그럼 새파란 걸 먼저 사요. 그리고 한 8개가 붙어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칼로 해가지고 딱 쪼개요. 그리고 4개 이렇게 합니다. 뭐 5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디 갖다 드리거나 교회 또 갖고 와서 막 바나나 먹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일찍 오신 분들한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을 쭉 했습니다. 그랬는데 돈을 저는 지금까지 챙긴 적이 없습니다. 예, 어릴 때부터 저는 돈을 챙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는 빚을 꾸은 적은 있지만 나를 위해서는 빚을 꾸어본 적이 없습니다. 경제활동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부족한 게 없게 하셨고, 그래서 이 말씀이 맞다는 것입니다. 일을 계속 합니다. 근데 돈을 노리진 않고 일은 하는데 하나님이 재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 시간 없이 이제껏 30살부터 복음 전도하기 시작해서 전도사 했는데, 지금껏 헌금과 무관하게만 사역했는데, 말씀을 전할 때 계속 값없이 전하려고 했습니다. 또 밖에 집회를 다니면 사례비가 많이 들어오는데, 밖에 사례비 주는데 가지 않고 이제 교회 사용만 주로 해도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주십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게 돈을 끌어당기는 것이지, 돈 버는 것은 사람을 미혹시킨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려고 일하는 데는 벌써 미혹이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돈 벌려고 저거 한다라고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돈을 버실 목적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 중심에 숨은 것이 있어도 사람이 그걸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대 돈을 목적으로 일을 하시면 안 되고, 사람 잘 되게 하려고, 무엇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두 번째 사람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으면 그 마음 중심을 사람은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뢰가 돼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간수가 감옥 열쇠 통치권을 줍니다. 여러분한테 그걸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부 감옥에 들어가지 않은 죄인들 사이에 사회 전체가 감옥입니다. 왜 그러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서로 없기 때문에 전부 죄수들인데, 죄수가 너무 많으니까 감옥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사실. 그리고 진짜 감옥 들어간 사람들은 죄수들한테 왕따 당한 죄수들이에요. 왕따 당하지 않은 죄수들은 감옥에 안 갇힌 거고, 왕따가 돼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죄수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법을 100% 북한에서 지키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남한에서 국가법을 다 존중하죠. 그러면은 탐욕이 일어나서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심지어 교회법을 다 지켜도 100% 지옥 가게끔 지금 돼 있어요. 교회법을 지켜도. 왜? 교회법이 성경법하고 다른 거를 당회에서 만들어내거든. 지금 목사 장로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돼서 교회법을 만들어요 지금. 그래서 교인들이 지옥 가게 만든다 이거예요. 법은요 왕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법인 거예요. 목사는 법을 만들 권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종인 거예요. 전도하는 전파자인 거예요. 우편배달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서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신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경제의 축복은 땀을 흘릴 때, 그때 먹는데, 땀을 흘리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땀을 흘릴 정도로 해야 마음에 보람이 있어서 영혼의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땀과 눈물은 굉장한 유효성이 있습니다. 눈물방울을 하나님이 세십니다.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주 기도응답이 강하게 일어나는 분입니다. 또한 땀 흘려서 일하는 자들은 마귀가 그 땀 흘리는 자의 것을 도적질하고 알 수 없는 어떤 증거물 액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땀이 이렇게 떨어지고, 여러분 아버님들이 와이셔츠 입어가지고 막 일을 할 때 땀이 나면 와이셔츠가 까맣게 때가 탑니다. 그거 왜 때가 타냐? 그냥 건조하면 때가 안 타는데 땀이 나니까 그게 땀과 먼지와 섞여서 와이셔츠에 때가 끼는 겁니다. 땀 흘려서 일을 열심히 하면은 그 땀 흘린 것과 연관돼서 들어온 소득은 절대 마귀가 뺏어갈 수 없는 증거방울이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합니다. 청년들이. 요즘 다 뭐만 배워요? 투기꾼의 원리를 배웁니다. 재테크만 배웁니다. 요즘 청년들은 70년대 청년들하고 다르게 재테크만 배웁니다. 일하면은 하층 계급이다. 일하지 않고 재테크를 통해서만 부자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청년들을 백수 세대로 만드시는 겁니다. 청년들이 백수 세대가 되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절대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자가 돼지 쥐염 열매를 돼지한테는 주는데 자기한테 안 주는 직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돼지는 회사를 얘기해요. 회사한테 자본금은 줘도 회사의 자본금을 직장에서 회사를 키우고 있는 돼지지기한테는 안 줘요. 회사라는 건 뭐예요? 토해내요? 먹기만 해요? 먹기만 하죠. 회사를 찌우죠. 회사를 찌우죠. 그게 짐승인 거예요. 회사 이름이 빌딩 꼭대기에 있죠. 30층 40층짜리 빌딩 꼭대기에 회사 간판이 딱 있죠. 63빌딩 가면 한화생명, 옛날엔 대한생명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 있죠. 그게 뭐예요? 돼지 이름을 적어 놓은 거예요. 저거 돼지 이름 적어 놓고 난 그 돼지를 키운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아요. 근데 요즘은 교회도 그렇게 돼지 키우듯이 교회를 키워요. 교회는 반드시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 다시 보시면 교회 재산이 넘치지도 않아야 되고 부족하지도 않아야지 정상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수지죠. 수익과 지출을 똑같으면 수지가 맞았다 이거죠. 수지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수익과 지출이 똑같아서 영리활동을 안 하고 이게 기본 적자를 면하게 되는 그 단계에서 그냥 쭉 갈 만큼 나눠주길 힘쓰라 이거예요. 나눠주길 힘쓰면 그것도 일입니다. 어느 고마우신 분이 뭐 생선도 보내주시고 참외도 보내주고 막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걸 다 먹질 못해요. 우리 집안 식구가. 그러면 막 나눠주는데 내가 새벽에 차에 싣고 그걸 돌아요. 이렇게 퀵 서비스를 해요. 제가. 근데 내가 바쁘다 그러면 전도사님한테 미안하지만 이거 좀 배달 좀 부탁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게 죄송한 거라. 그래서 그 헌금이 어려운데 이렇게 가도록 그걸 해야 돼요. 그것도 계속 가다 보면 일이죠. 일이기 때문에 많이 거두려고 애를 안 써요. 왜냐하면 많이 걷어봤자 남으면은 또 일거리가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남한테 나눠줄 거를 내세요. 빨리 내세요. 아니 다른 데 내지 말고 일로 내세요. 이런 것도 좀 수상한 사람이요. 왜냐면 나눠줄 건데 왜 이렇게 자진해서 일을 챙겨?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질가 맞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한테 바치고 예수님이 도와주면 일이 많아지니까 예수님이 아무 사심이 없으시니까 그냥 가난한 사람이 그냥 줘라. 예수님한테 갖고 와도 그것도 나눠줘야 되니까 복음 전도 하시는데 바쁘시니까 그냥 가난한 교회 있으면 나눠주고 또 헌금을 해도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바구니 들고 다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저거 다 하면은요 교회법을 만드는 게 미련하다는 걸 바로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 법이 제일 온전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이름을 알리지 않고 예수의 이름만 알리는 게 일거리가 많아지지 않고 우리의 본연의 임무인 값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계속 기도하는 데 힘쓰는데 집중할 수 있어요. 값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상급이 큰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밥을 먹는 성직자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화로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일하지 않고 밥을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보통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 말씀을 전파하고 소득이 생기지 않는 분들은 상을 받아요. 임의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급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경제활동 하시면서 복음을 자기가 값없이 증거하시는 분이 하늘나라 상급이 쌓이는 거지, 목사님처럼 설교자가 돼가지고 헌금으로 살아가면은 직장을 다니면서 목사님하고 똑같이 복음을 증거해요. 근데 생활비를 전혀 혜택을 못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하시는 분이 상급이 경제적 측면에서 너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그와 같이 상급이 많으려면 나의 상급이 무엇이냐, 값없이 복음 증거한 것이 나의 상급이다 해서 설교자도 헌금에 상관없이 계속 교육해야지 자기도 상급이 하늘나라에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공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된다고 상급이 더 많아지질 않기 때문에 설교하거나 성경을 전문적으로 가리키는 기름 부음이나 부르심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길인 거예요. 근데 굳이 그걸 하려고 그래. 그건 왜 그래요?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게 상급이 있는 거지, 남의 것을 흉내낼 때는, 기름 부음이 없이 흉내낼 때는 그것은 자기 상급과 시간과 열정을 분산시키고 잃어먹게 돼요. 하나님은 또한 기도하는 걸 원하십니다. 기도를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장하실 때까지, 평화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실 때까지,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또한 생각이, 부정적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거든요, 평강이. 그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다 그러면 계속 그 항목을 갖고 기도에 열정을 해서 군인처럼 기도를 해야 돼요. 야, 저기 적군이 있다, 쏴라 이러면 집중사격, 막 집중사격하죠. 그러면은 적군이 머리 하나 들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총알을 계속 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쏘면은 야, 이거는 후퇴해야겠다 이러고 다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총을 안 쏴도 편한 느낌이 오죠. 요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편할 때까지 기도하는데, 마음은 편해졌는데 생각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것도 수상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동시에 주장하시기 때문에 마음은 좀 후련해졌어요, 소리를 막 지르니까. 근데 생각은 계속 이상하게 생각나. 그럼 아직 기도가 덜 지워진 거예요. 생각도 잘 된다는 느낌의 마음과 아이디어까지 딱 떠오를 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말이 씨가 됩니다. 불길한 말을 한마디 뱉었더니 귀신이 와가지고 그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복되고 거룩하고 축복된 말을 한마디가 아니라 수만 마디를 쏴붙이니 권세가 크고 큰 겁니다. 말을 계속 영의 세계에 쏴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말을 해대야 됩니다. 복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계속 말을 심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땅에 역사합니다. 왜 그러냐, 이 기도하는 신비는 왜 생기냐, 창세기 때요, 인간 만들 때 인간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라 이랬어요. 그러면 어느 방식으로 통치하냐, 회초리 갖고 몽둥이 갖고 짐승을 다스리냐, 그게 아니고 말함으로 모든 걸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답답한 게 있을 때 말이 안 통하면 그래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때 말을 통해서 다 처리가 됐었기 때문에 타락하기 이전에 욕구가 있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말한 대로 다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말하면은 다 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의 역사에 욕구 충만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통하는 게 뭐예요? 권세예요. 권력을 왜 원해요? 쉽게 말해서 권력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이. 권력이 생기면 원수가 많은데 왜 권력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말이 되어진 거대로 되니까 권력이 좋은 거지 권력은 필요 없는 거예요. 권력을 왜 취하려고 그래? 그 근본 목적을 계속 심리학적 측면으로 계속 추구해 들어가면 권력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말대로 되어지는 상황에 살고 싶어서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권력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말대로 되어지니까 그 상황에서 한번 몇 년이라도 살고 싶어서 대통령 병에 걸리는 후보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옛날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한테 왜 그렇게 대통령 되려고 하세요? 기자가 돌직구 같은 질문을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뭐 교육자는 교장 선생님 되려고 하는 거가 당연한 거고 정치는 대통령 되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약간 그런 투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말대로 되어지는 걸 원해서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거지 하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대통령이 있습니다. 영원한 대통령. 영원히 다스리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신데 그분의 이름으로 계속 말을 하면 실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신데 땅에 있는 예수님이 치리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이름으로 계속 말을 쏴대붙이는 겁니다. 이것이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하면은 놀고 있는 걸로 하늘나라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다. 13절을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12절까지는 고린도 교회한테 마게도니아 교회, 극빈자 교회처럼 그렇게 착한 일을 해봐라 이렇게 권유하는 게 나오고요. 13절에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고린도 교회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그래서 가난한 교회를 본을 받아서 부자 교회들아 뭔가 나누는 것을 해라. 이것은 부자 교회를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가난한 교회와 부자 교회가 평균 똑같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재정이 비슷하게 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15절을 읽어주세요. 14, 15절 시작. 그래서 너희 고린도 교회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가난한 지역의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요한 지역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너희 저희 나오죠. 이걸 정확히 다루면은 돈이 남는 곳, 돈이 없는 곳, 이거 집단을 얘기하지 너, 그 이런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예요. 이건 교회의 헌금 운영 법칙을 얘기한 겁니다. 이거를 안 지키면은 도적질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는 거의 도적질하는 교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도적질하는 겁니다. 도적질을 하는 걸로 몰라요. 근데 왜? 회사에 익숙해져서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회사 방식으로 운영해도 모르는 것은 회사 활동만 하신 분들은 몰라요. 그러나 레위인은 알아요. 진짜 레위인들은 알아요. 그게 도적질을 하는 건지 알아요. 그래서 교회 치리는 진짜 성직자가 해야 되지 교인들이 하면 회사 방식으로 다 몰고 가요. 그래서 교인분들이 민주적으로 교회 운영하는 것 자체가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왜냐 은행 융자 받고 계속 살아가는 패턴대로 교회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거든. 그럼 뭐가 남겨야 되거든. 여러분 집은 남기셔야 돼요. 아브라함 집이 부자였어요. 욥의 집이 부자였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받으세요. 그러나 교회 자체가 그렇게 부잣집이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되지 말고 가난하게 되지도 말라. 이렇게 잠언 30장에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세에는 부자가 되면요 미움을 받기 때문에 시달려요.
그래서 부자가 되셨을 때는 그 나머지 쓸데없는 것을 사회를 구원하고 자손에게 복이 되게 하고 하는 대로 전환을 시켜야 돼요. 전환을 못 시키면 벌어놨던 거 헛방으로 치고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요, 한국 올 때요, 중고 가구가 있었어요. 식탁도 있고요, 쓰던 어린이 책상도 있었고요, 컴퓨터도 미국에서 쓰던 게 있었어요. 갖고 오려고 그러는데 갖고 올 수가 없어. 컨테이너에 실어서 와야 되는데 난 돈이 없어요. 그래서 올 때 가족 식구 비행기 티켓만 끊어가지고 이민 가방 그 포대기 같은 걸로 갖고 오는 거 외에는 더 갖고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식탁을 어떻게 하냐, 거기서 판매를 해래요. 숟가락이 있거든. 숟가락 하나에 몇 불 이렇게 팔라는 거예요. 몇 센트. 근데 파는 것도 일이에요, 그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물건 없는 집에 다 주고 왔어요. 주고 왔어. 그러면서 태평양 건너서 여기 한국 오는데, 야, 천국 갈 때도 똑같겠구나. 아이고, 미국에서 쓰던 거 하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갖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이거 쓰던 거 하늘 날아갈 때 이거 하나도 못 갖고 가겠구나. 그 생각이 미국에서 한국 딱 돌아올 때 그 생각 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곳으로 활용되게끔 쭉 하면 여러분 집안에 부귀, 권세, 존귀, 영광이 내린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땀방울이 흘린 그 소득은 마귀가 도적질해 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공의로서 지키는 일을 하신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활동한 모든 경제활동은 그것이 여러분 세대에 다 누리지 못해도 여러분 후손에게 복으로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제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지켜나가는데, 이것을 각 집안마다 실천을 할 때 자기 집안에 신용불량자가 있으면은 그걸 돌아보시고, 집 없는 사람이 친족 중에 있으면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보아스처럼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룻하고 왜 결혼했냐, 그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물러주기 위해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어떤 사람이래요, 야, 돈 노리고 룻이 결혼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은 경제 회복 자체를 이루는 방법인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가난한 집이 부자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이신 예수님이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하고 영적으로 교회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교회가 영적으로 부자가 되고 육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재정적으로도 부자가 됐어요. 이것은 가난한 교회가 얍삽하게 결혼을 한 게 아니고 복되게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 자체는 모든 저주를 구속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성경은 룻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신성하다, 신령하다, 거룩하다. 모든 저주가 가정을 이룰 때 다 끊어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랑해서 결혼하면 그걸 축복해 줘야 돼요. 사랑해서 결혼한다. 근데 신랑 신부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희생적으로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럼 그 가난한 신랑 신부에게 하나님이 복이 내리게 하셔서 그 집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게 됩니다. 15절에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모세가 만나 사건이 있을 때 출애굽기 16장에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적게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다 나눠보니까 부족한 자도 없고 넘치는 자도 없었습니다. 또 너무 많이 거뒀는데 나누질 않았어요. 나누지 않았을 때 나중에 만나가 썩어버립니다. 벌레 먹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재정은
활용을 안 하면 벌레 먹고 썩어버리기 때문에 교회 재정은 반드시 가난한 사람이나 복음 전하는데 활용하는데 계속 써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면 여러분 집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오려면 쓸데없이 갖고 있는 것은 전부 나눠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복 받는 비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냉장고는 한정이 돼 있는데 반찬 그릇이 냉장고에 10배로 많아요. 집에 빈통 있죠? 락앤락 뭐 글라스 락 이래가지고 저장용 그게 그러면 냉장고에 저장하려고 하는 공장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5배나 10배가 넘게 20년 동안 살림하면서 그게 늘었어요. 플라스틱 그릇이. 이렇게 테이블에 놓는 그 사기 그릇도 아니에요. 이게 도자기 그릇도 아니에요. 이게 플라스틱 그릇인데 그게 10배나 5배 넘치는 집이 있어요. 그 냉장고는 상대적으로 작은 거예요.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게 될 때 복을 일으키려면 빈 그릇에다가 먹을 것을 담아서 사랑하는 분들한테 그냥 입에 먹이세요. 그냥 직장에 들고 가세요. 직장에 들고 가세요. 그리고 이거 귤인데 좀 먹어봐. 이거 사과인데 먹어봐. 그래서 막 먹이세요. 그리고 집에 가는 사람한테 아직 플라스틱을 줘 그냥. 왜냐면 그 플라스틱은 안 쓰는 플라스틱이고 여러분 집에는 좋은 플라스틱 쓰세요. 안 쓰는 플라스틱인데 그 통을 그냥 주시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저주가 끊어지도록 하는 세례 요한의 방법이에요. 너희 중에 2개가 있으면 하나 나눠줘라. 이게 뭐냐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역사하지 못하게 영수증 끊어주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이 영수증 끊어줘서 죄의 저주가 완전히 영적으로 끊어지게 하는 그 증표를 남기기 위해서 옷을 나눠주고 먹을 걸 딱 나눠주는 법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실제 저주가 끊어져요. 옷이나 음식 나누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함으로 가난의 저주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뭐 플라스틱 이렇게 음식 용기가 있으면 그거 놀고 있잖아요. 이사할 때 딱 구경합니다. 그거 또. 예, 이사. 월세 처리야. 그래야지 봄, 가을철에 이사해. 그러면은 요즘 전세가 없으니까 거의 월세잖아요. 그러면 그때 처음 보는 거예요. 2년 만에. 주로 쓰는 거는 이렇게 나와 있고 안 쓰는 건 처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해가지고 자꾸만 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그릇도 오지 못하게 그릇을 또 돌려줘요. 착하신 분. 그냥 가지라고 그래. 그냥 줘버려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이 집안에 없게끔 해서 가득 복을 챙겨 놓으셔야 돼요. 별것 아닙니다. 그 플라스틱 그릇이 별거 아닙니다.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돈 벌어보세요. 항상 부족하지. 더 벌어보세요. 그만큼 더 부족하지. 이거 절대 진리입니다. 돈에 미쳐서 돈독이 올라서 계속 돈 버는 사람은 꼭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남의 종이 되는 거예요. 돈을 계속 버는 사람이 남의 관계에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벌어도 부족하거든. 그럼 맞벌이를 해. 그래서 부인까지 생고생을 시켜. 내가 이렇게 혼자 고생하는 건 당신이 고생을 안 해서 그래. 당신은 더 고생스러운 직장 가. 이런 거 같이 맞벌이를 해. 맞벌이를 하는데 또 돈이 더 들어가면서 돈이 더 없어요. 이게 뭐냐면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치료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아무리 헌금 내세요. 아유 11조만 내면 안 돼요. 감사헌금, 작성헌금, 서원헌금, 성전건축헌금. 봉투만 20개 종류가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봉투 종류만 20개고 막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는데 적자요. 교회 운영이. 그게 미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말씀에 안 맞게 교회 운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경제교육은요, 실제 히브리 종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노예 해방 운동에 해당되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산상수훈 6장이요. 이 경제 저주에서 풀어져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강의한 건데 이걸 안 지켜요. 그래서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시편 23편에 쉴만한 물가요 푸른 초장으로 우리가 체험하기까지는 부족한 게 없어야 되는데 욕심을 없애려면은 욕심 없애지 마시고요. 자기의 맡은 바 일에 집중하세요. 그럼 딴 욕심이 안 생겨요. 골프 선수나 운동하실 분은 골프를 치세요. 근데 골프를 칠 필요도 없는데 허리도 허약한데 허리를 계속 돌리려고 그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남이 골프 치는 걸 자꾸만 보니까 골프 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집중을 안 하니까 딴짓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건강을 위해서는 골프 치셔도 돼요. 그리고 그걸 누구 사귀시려고 그런다 골프 치세요. 근데 자기가 골프 안 쳐도 되는데 골프를 꼭 쳐야겠다. 그것도 어떤 분은 또 영화를 봤는데 부자가 요트 타는 걸 영화를 봤어. 그 요트를 또 타고 싶으신 거예요, 이분이. 근데 요트는 20억, 50억짜리 요트가 있어요. 유럽에서 만든. 그런 거는 김정은 씨나 타는 거예요, 저 북한에. 50억짜리 요트, 20억짜리 요트는 김정은 씨가 타는 거예요. 근데 영화에 그게 나오거든. 요트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영화를 보니까 그걸 또 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돼서 재벌 총수들이 요트 여행 가려고 이렇게 막 여행 다니는 거예요, 재벌들이. 그 영화 한 편 보고. 근데 계속 이것저것 하다 보면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욕심은 욕심 죽이자 이러는 게 아니고요. 제일 간단한 법. 자기 하는 거에 집중하면 욕심 자체가 생기지도 않아요. 목사가 성경 교육하는데 열심을 내고 기도하는데 힘을 다 빼면 딴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기도하는데 진을 다 빼고 기도를 해요. 수요일 금요일 날 말씀 공부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끝나고 기도하죠. 집에 가서 잠자기 전까지 계속 새벽까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진이 빠져서 난 목요일 날 쉬어야 돼. 왜냐면 수요일 날 진을 다 뺐기 때문에 목요일 날 쉬어야 돼. 금요일 날 또 가리켜요. 그럼 토요일 날 쉬어야 돼. 왜 진을 다 뺐어요? 그러면 딴 생각이 안 들어요. 자기 일에 집중을 하면 무슨 직종을 하건 간에 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욕심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의 맡은 바 일에 집중을 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시고 욕심도 자동적으로 없어지는데 자기의 일을 열심히 안 하니까 욕심을 죽이려는 별도의 짓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죽이려면 고행을 해야 된다. 이게 별도의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남학생들은 성욕이 일어요. 청소년기에. 그건 왜 그러냐?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하니까 성욕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남학생들은 뭘 해야 돼요? 청소년기에. 공부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을 키워야 되고 뼈를 키워야 되는데 몸을 게을리에 놀리니 음란해지는 거예요. 남학생들이 다 음란한 것은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에너지를 전부 운동 에너지로 발산하면 음욕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음욕이 생겨도 통제 가능한 정도밖에는 안 생겨요. 그래서 땀을 계속 매일 흘려야 돼요. 땀 흘리지 않으면 청소년 남학생은 먹지도 마.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럼 땀방울 흘려서 운동을 하죠. 그럼 그 사람은 경건해 보여요. 일단 경건 생활 안 했는데 땀을 흘리는 사람은 사람 딱 볼 때 인상이 신뢰가 가는 느낌이 딱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남학생은 신뢰를 얻어요. 운동을 열심히 해도. 이상합니다. 여학생들이 운동 잘하는 남학생만 좋아합니다. 장가도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열심히 이게 그 나이 때 자기 할 일이 있거든요. 자기 것을 해야 되는데 자기 것을 안 하고 교회 일을 만들어서 규모 없이 일만 행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짓거리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리고 교회 일을 규모 없이 벌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하고 상종하지 말라. 교회 일을 규모 없이 벌리면요, 이게 교회 일을 한 건
끝도 없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끝도 없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자기 집에 있는 청바지를 다 그냥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한테 줘버리면 되는 건데, 청바지 그냥 각자 주면 되는 건데, 청바지를 다 가져와서 바자회를 여는데 무슨 파티를 열면서 청바지를 또 판매를 해. 이런 거를 하면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말세에 나와서 적그리스도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그런 인간들 잡아먹으려고 오기 때문에 교회가 적그리스도 완전히 퇴치하고 준비를 하려면 일을 열심히 해서 자기 일한 것으로 밥을 먹는 존재가 있어야 되고, 복음 전도자는 값없이 복음을 계속 증거하니까 저건 밥벌이 하려고 목사하는 게 아니다라고 딱 인정이 되니까 적그리스도들이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들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나눠주는 목사님들은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고 목사가 아니고 간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은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을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른 표현으로 한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에 원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나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지 않아도 예수님의 복음서 마태복음 6장을 믿는다면 고린도 전후서가 없어도 고린도 교회는 건강하게 갈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마태복음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니까 고린도 교회 타락하니까 타락한 교회한테 차후로 보낸 책이 고린도 전후서라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성령 충만했으면 고린도 전후서 같이 야단치는 책이 보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원래 원천 말씀이 아니오 예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을 찝어서 적용하는 적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데, 산상수는 하도 뭐 여러 번 얘기해서 말씀을 더 찾지는 않겠어요, 시간상.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왜 산상수훈 안 가리키고 다른 거 가리키냐 이러면, 다른 거를 가리켜야 산상수훈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다 가리켜야 예수님의 그 설교가 어떤 원래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해도 마태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읽고 고린도 전후서도 읽고 이렇게 하시면 그분은 뭐냐? 소경인 거예요, 지금.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마태복음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을 보는데 마태복음 생각이 안 나면 그건 소경이라 그런 거예요. 이단들은 전부 계시록을 강조해요. 그게 이단이라 그런 거예요. 계시록을 딱 보면은 복음서에 언급했던 것을 다시 확인하고, 복음서에 언급했던 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땅에 심판이 어떻게 내리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예수로 통하는 거예요. 구약을 봐도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세밀하게 가르쳤는지, 예수님이 900살 넘게 사는 노아처럼 건강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창세기법에 씨 맺는 과일과 채소를 먹으라라고 얘기하신 건데, 사람이 홍수 이후에 사람이 100년 정도 사는 경우에 고기 먹는 식으로만 얘기를 해서 700세의 이빨이 성성해서 계속 씹을 수 있게 하는 방법 자체가 창세기법인데 그걸 어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80까지 이빨 있고 없어지면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모세가 120살인데 이빨이 성성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고 신약 성경만 맹신하면은 반쪽이라는 거예요. 물론 80에 이빨 다 빠지신 분이 잘못 사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이 800세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지, 말씀이 80살 살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뜻이 아니라는 뜻을 제가 전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살을 사셔도 건강하신 분이 있어요. 50살인데 120살보다 약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조이 도슨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난 그분 책을 다 좋아해요.
너무 쉬워. 근데 너무 분명해. 하나님, 내 잃어버린 펜이 어디 있죠? 이러면 화장실 변기 뒤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럼 딱 가면 변기 뒤에 있어. 뭐 그런 것까지 응답하죠. 그러면 실제 그렇게 응답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해요. 훈련하는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선지자가 맞는 거예요. 난 근데 그분 책을 좋아해요. 어젯밤에도 그걸 읽었어요. 나보다 신령한 분들 거는 이렇게 보고 그대로 따라해요. 그러면 그게 오거든요. 근데 옛날엔 그런 거 보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성경 보고 그냥 해도 그게 되죠. 복음서 보고. 왜 안 되냐면 조이 도우스는 부르심이 모든 걸 버리고 값없이 선교지에서 살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선지자가 된 사람이에요. 일반 교인들 대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선교사와 목사님들이 선지자가 되도록 부름받은 할머니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훈련을 받으려면은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자기 소유를 다 나눠주고 돈을 노리지 않고 전혀 비영리로 활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그 현상이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 사람이 딱 보면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선교사들도 그걸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를 위하여 아무것도 땅에 쌓아놓지 말아라. 참새를 봐라. 자기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한단다. 그렇게 염려 없이 살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 그에 순종하고 나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세밀하게 세세하게 물건까지 다 찾아주는 그런 역사가 실제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는 체험에 들어가요. 근데 산상수훈을 그대로 못 지킨다면 그리고 선지자 조이 도우슨이나 뭐 신디 제이콥스 흉내를 내려고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자기 일을 안 하고 교회 일에 미쳐버리는 왜곡된 삶이 시작돼요. 그래서 자기 삶의 열매는 안 갖고 남의 흉내내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그러한 자기 부르심은 이루지 못하고 남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흉내내다가 자기 부르심은 완성을 못하고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할 것과 선교사들 대상으로 할 거는 구별을 내가 완전히 하는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 교회에서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 학교, 사도 학교 그런 걸 일반 교회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는 저는 그런 걸 다 하고 훈련 다 할 수 있고 하지만 집안이 복되게 하는데 아무 영향력이 없고 사회에서 사회를 다스리고 장악하는데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재정을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재정 활동을 돈을 노리지 않고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절대 마귀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을 상처 낼 수가 없고 도리어 여러분 집안이 자본주의의 악한 원수 마귀를 다 파쇄하고 잃어버린 재산, 도적질 당한 재산 다 찾아오는데 여러분 세대에 다 찾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후손 때가 승리하여 다 찾아오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더니 그걸 다 누리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삭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의 것을 다 지켜서 행했기 때문에 나는 너의 행실과 상관없이 이삭에 무슨 선행이 없어요. 그 젊은 이삭한테 너한테 그냥 복을 줘야겠다 이 뜻으로 나타나셔요. 그래서 우리는 후손들에게 복을 남겨주고 천국 가야 되는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에 하나님 앞에 가난한 집안이건 부유한 집안이건 자기 맡은 바 일을 충성되게 하고 욕심을 없애려고 별도의 일을 할 필요가 없이 자기의 맡은 바 일 그 일에 집중 각자가 맡은 그 일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욕심을 없애시고 죄가 잉태치도 아니하며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이룰 수도 없는 완전한 생명이 넘치는 집안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교회나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 쓰시고 부자와 권위 있는 권력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게도냐 교회를 생각하고 어려움이 있는 일가 친척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들에게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사 세상에 헛된 시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생각하라고 하신 마땅한 생각 외에 다른 생각들 다 없애게 하시고 내일 염려 오늘 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모든 것을 기도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일에 충성하게 하여 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맡은 바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땀 흘려 일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땀 흘려 일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생각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생각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맡은 바 그 생각의 일, 그 일을 충성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맡은 바 소임을 감당하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시고 절대 염려 없이 살게 하시고 근심 전혀 없이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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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삶이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집중하고 한쪽을 향하여 달려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허탄한 욕심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허탄한 욕심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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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모든 집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부르심이 모든 집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모든 것 합력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맡겨주신 그 부르심, 자기만이 해야 되는 그 일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 흉내내는 삶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시고, 남자는 남자로서 살게 하시고, 여자는 여자로서 살게 하시고, 부모는 부모로서 살게 하시고, 자녀는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부자는 부자로 살게 하시고, 가난을 허락하셨으면 가난한 것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맡겨주신 것 안에서 충성을 하여 큰 것을 맡겨주실 것을 예비하는 집안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각자에게 생각할 것을 규정하여 주신 하나님, 각자가 생각해야 될 마땅한 생각 이외에 다른 허탄한 생각 버리게 하시고, 오늘은 주일입니다. 기도하는 날입니다. 기도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은 걱정 근심을 털어버리는 안식일입니다. 주여, 마음이 근심 걱정 없게 우리의 마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항상 깨어 기도하고 절대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부하셨으므로 오늘 하루 절대 낙심이나 낭망이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기도의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오직 월요일부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기대감으로 솟구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일주일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예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드리고 바치는 손길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므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하나님 것을 다시 드리오니 주님 자녀들의 손길과 그 가족의 자녀들의 복을 허락하시고 사업과 모든 집 안의 대소사의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을 더하시고 집 안에는 평화요 집 밖의 모든 일에 승리가 넘쳐나게 하시고 걱정 근심 있는 것에 평화와 안식이 회복되게 하시고 슬픔이 있는 것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있는 것에 사랑과 연합과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선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시간과 공간과 소유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드릴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의 사랑하심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의 모든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오늘 염려 그날에 족하고 내일 염려하지 않고 오직 무엇이든지 기도하려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여기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שבח תבוא